우여곡절 인생 그 끝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편은 107편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직진을 꿈꿉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직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이 직진하기를 원합니다. 또 직선의 꿈을 꿉니다. 마치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경로를 선택할 때 우리는 국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디를 선택하죠? 고속도로를 선택해서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인생의 직진 그리고 인생의 직선은 거침이 없습니다. 속도감이 있습니다. 속도 경쟁의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진 인생을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직선 하면은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형통이라고 하면 참 저 사람은 형통한 인생, 하나님 내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잘 나가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이고 잘 풀리는 것이고 막힘이 없이 마치 이런 명절에도 고속버스, 고속도로 전용 차선 같은 경우는 쭉쭉 달려나가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막혀도 나는 막히지 않고 쭉쭉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인생 직진을 원하고 직선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일 뿐입니다. 원함은 원함일 뿐인 것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인생은 직진이 아니에요. 인생은 곡선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때로는 우회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막힘도 있습니다.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 탄생과 죽음, 형통과 고난의 상황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내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서로 헤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원수지간이 됩니다. 실패할 것 같았는데 성공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틀어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았는데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이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언제나 이 사정 각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변수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은 우발적 마주침입니다. 그리고 삶은 우연과 필연의 교차입니다. 또 악보 없이 연주되는 변주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살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다양한 삶의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곡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삶의 변수 때문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런 사건을 만나면 너무너무 당황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이 일을 풀어야 될지, 어떻게 이 사건을 잘 풀어내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변수였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인생의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곡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준 사자성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우여곡절입니다. 우여곡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곡선 같은 사건들, 때로는 내가 우회하고 때로는 약간 뒷걸음쳐야 되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곡선의 사건들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바로 우여곡절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이 한자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를 뜻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우여곡절입니다. 여기 우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곧바로 나가지 못하고 멀리 펴여 삥삥삥삥 돈다라는 뜻이에요. 우여라는 말이. 그러니까 뱅뱅 도는 것이죠. 우회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곡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꾸불꾸불 꺾여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그재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그재그로 갈팡질팡 하면서 방황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변수를 만나면 우리는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삶의 변수를 만나면 내 인생에 나는 직진의 인생을 원하는데 쭉 앞으로 가기 원하는데 앞에 벌써 딱 어떤 삶의 변수가 딱 생겨서 그 앞을 막아버리면, 내 앞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멈추거나 뒷걸음치거나 아니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여곡절 인생이다. 우리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여곡절의 그 끝이 어떠한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통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우여곡절이라고 사용된 문장의 용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어사전에 우여곡절과 관련된 문장의 용례, 이 우여곡절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해서 찾아보면은 우여곡절의 끝은요, 거의 대부분 긍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공했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성사됐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다. 우여곡절 끝에 성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승리했다. 우여곡절 끝에 합격했다. 우여곡절의 그 끝을 보면 항상 보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 우리가 일부만 읽었지만 시편 107편의 본문 전체 보면은 그 상황마다 우여곡절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여곡절의 끝에 그 마지막은 항상 긍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편 107편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우여곡절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곤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까 말한 곡절 인생이죠. 지그재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여곡절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덮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러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우여곡절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우여곡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큰 뜻을 품고 바다가 나갔지만 뜻하지 않았던 광풍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여곡절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우여곡절이죠. 그러니까 앞부분 읽었던 그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우여곡절이라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의 우여곡절의 이 상황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우여곡절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우여곡절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우여곡절 끝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지만은 그 끝에 보면은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거주할 성읍을 찾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 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잘못해서 만든 우여곡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으로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참 우여곡절의 상황을 만났지만은 마침내 그들은 그 우여곡절의 그 끝에 그들이 바라던 목적지, 그 항구에 도착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여곡절의 결말은 무엇이냐?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해피엔딩이에요. 성공입니다. 평안이에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수라고 하는 것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직진을 가기 원하지만은, 나는 앞으로 가기 원하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로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돌아가는 상황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그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이런 일들이 축복이 되어지고 뜻하지 않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우리 종화 형제가 있잖아요. 권조 형제. 지금 이제 방학해서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그 권조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는요 한의사입니다. 고영택 집사님이라고 한의사예요. 이분이 현재 수원에 있는 기독초등학교 그 앞에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선교센터를 크게 건립을 세웠습니다. 그 선교센터에 입주해서 그 선교센터에서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고영택 그 집사가 저에게 본인이 한의사가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에 떨어진 거예요. 서울대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한의대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한의대에 지원했지만은 지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변수가 그를 한의사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가 꿈꿨던 것은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그래서 뭔가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어떤 기업을 창업해서 어떤 사업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인생의 변수를 만난 것이죠. 대학을 떨어지고 자기가 원했던 대학을 떨어지고 한의대에 지원해서 한의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변수가 그를 한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의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에게 동역하는 한의사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1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한의원에서 나오는 일부의 그런 그 수익금을 다시 선교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사기에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우리말에 도리어라는 이 말이 헬라로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은 일로 밝혀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밝혀졌다는 뜻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부터 알겠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는 나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저렇게 전파됐든 간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계속 그 상황 때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하게 된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말씀의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했습니다. 자연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자, 107편 43절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앞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런 인생의 삶의 수많은 변수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이가 언제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까? 평온할 때? 내 인생이 직진 인생일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내 인생이 형통할 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삶의 변수로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수라고 하는 것이,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길을 우회해서 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이 길에 대한 욕심이 참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샛길이 딱 있으면요, 한번 가봅니다. 어디 가나. 끝까지 올라가 봅니다. 끝까지 올라가 어떤 때는 뒤로 후진할 때도 아주 후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갔다가 뜻하지 않았던 좋은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와, 이런 것이 있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이런,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좋은 기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여곡절의 끝은 긍정입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우여곡절의 끝은 긍정이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선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이것은요,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항상 어떤 상담하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마인드 컨트롤 하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여곡절의 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우여곡절의 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끝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그 끝은 항상 긍정일 수 있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우여곡절의 끝에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곡선 같은 내 인생에, 우여곡절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끝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끝은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항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변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인생의 수많은 삶의 변수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우여곡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끝이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 인생의 끝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여곡절의 상황 속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인생이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인생이 여러분 의외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에도 시편 기자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8절, 15절, 24절, 31절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과 찬양을 반복합니다. 자, 그 중에 한번 우리 8절, 15절 한 말씀일까요? 자, 읽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공통적으로 모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다 마음에 들어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죠.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 하나는 우연으로 바라보는 눈과 또 하나는 기적으로 바라보는 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개입하는 인생은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여곡절 속에서 뭐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변수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삶의 변수가 기회가 됩니다. 아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그런 삶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범사에 형통했다고 기록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그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이잖아요. 만사형통. 탄탄대로입니다. 직선처럼 막힘이 없습니다. 창의물이 없어요. 그런데 범사에 형통했다는 요셉의 삶을 보면요, 형통은 고사하고 고통이 따라왔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읽어보시면요, 요셉의 삶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그 39장 1절, 2절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뭐가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 돼야 되지. 막힘이 없이 탄탄대로가 형통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형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하지만은 그 다음 절을 바라보면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항상 하지만은 성경의 절과 절에는 우리가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단순하게 한 장 내지 한 장 또는 반장 때는 두 장, 석 장으로 표현했지만은 40년, 50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석 장 속에 그것이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절과 절 사이에는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셉이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가 거기서 꿈을 잘 해석해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이나 요셉이 살면서 겪었던 일이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건 어디나 다 똑같아요. 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자기 진로 걱정하고 자녀 문제 걱정하고 다 똑같은 거죠.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들 봤을 때 요셉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어떤 그런 정치 사회 속에서 어떤 그런 정치계 안에서의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모략도 많았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총리가 되었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우여곡절의 끝이 마무리되었지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길이 탄탄대로로 가고 직선으로 가는 것만이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우여곡절에서 탄탄대로로 바뀌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면은 그 삶이 우여곡절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변수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회하고 뺑뺑 돌고 지그재그로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잘 나가는 것만이 형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우여곡절이고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이고 파란만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고 형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우여곡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힘에 연결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우여곡절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은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할 때에
너 인생이 잘 풀리기를 위해서 잘 풀려라고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덕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점과 점이 만나면은 선이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의 만남이에요. 그렇게 연결된 선들이 모여서 곡선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점 하나하나는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상황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하나의 점 하나하나가 그것이 모여서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은 곡선이 되고 우여곡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사건이 이해되지 않음을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우리도 이해하지만은 어떤 사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들이 이해되지 않음을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인생에 나에게 왜 이런 변수가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상처를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축복을 생각했던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응답을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그거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건이 이해되지 않음을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섭리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영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관해서는 염려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섭리신앙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번영할 때는 자기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이 나타나도록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신앙은 미래의 염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미래,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에서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인생은 곡선이고 우여곡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인생의 삶의 변수를 만나고 똑같이 곡선 인생을 살고 똑같이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여곡절의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때 앞길이 딱 막혀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접하게 될 때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인간이 사는 모습입니다. 시편 107편을 여러분 나의 기도로,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페인에 낳은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죠. 안토니 가우디도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한 말이,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신의 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곡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곡선은 신의 선이라는 이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이고 우여곡절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구나.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직선은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러집니다. 근데 곡선은요 탄성이 있잖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질 것 같으면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탄성의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부러질 것 같은데, 바람에 부러질 것 같은데 부러지지 않아요. 다시 흔들리다가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곡선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의 끝에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아멘.